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헬라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정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며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제2차 선교여행은 교회 역사의 핵을 끊는 일대 대전환 사건이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은 이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 주 50년부터 52년 동안 약 2년 반 동안 이동거리 약 8,000km의 살인적인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위험 가운데 이루어진 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 갈라디아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대역사였습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권역별로 갈라디아 남부 지역, 아시아 지역, 그런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 2차 선교여행 때 집중적인 선교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3차 선교여행에서 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2차 선교여행은 거의 불가능을 가능케 한 선교였습니다. 무엇이 불가능을 가능케 했을까요? 상상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힘든 고난 가운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직접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으면 우린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맛은 이런 것입니다. 힘든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한 위로와 격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축복이기에 아무리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만난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동력자들과 함께 선교하였기에 그 어려운 선교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좋은 동력자가 있었고요.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있었고요.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등 아마도 이러한 동력자들이 없었더라면 그 힘든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난 신앙생활의 비결은 좋은 만남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갖는 것입니다. 좋은 동력자들입니다. 힘든 것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요, 사람과의 만남, 동력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좋은 동력자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는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 하나님과 나만의 신비, 그리고 좋은 동력자, 이 두 가지는요, 선교활동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요, 신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다라는 절절한 느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매이든 교인들끼리든 이 좋은 동력자들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2차 선교여행 직후에 2차 선교여행은 주 50년부터 52년간 2년 반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52년에서 57년까지 곧바로 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또다시 1, 2차 전도자들을 돌아보면서 교회와 교인들을 든든히 세워갑니다. 3차 선교여행은요, 2차 선교여행의 연속성상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차는요, 2차 때 성령으로 금지되었던 소아시아 전도, 특별히 에베소 전도에 전력을 집중시킵니다. 이것을 지도로 표시해 보면 이렇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 집중하지 못했던 여기 아시아 지역, 특히 부르기아 지역,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비롯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 선교의 역량을 총집중했던 것이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여기에 선교 역량을 집중하면서 여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를 재차 방문하고 돌아오는 것이 3차 선교 여행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3차 선교 여행에서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한번 서머리해 보겠습니다. 선교의 경로는 이렇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이고니온, 여기에서 바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미둘레네, 아소, 드로아를 거쳐서 배를 타고 빌립보를 가게 되고 2차 선교와 또 마찬가지로 데살로니카, 베레아, 고린도, 다시 고린도에서 베레아로 돌아와서 데살로니카, 빌립보를 찍고 배를 타고 드로아로 와서 아소, 미둘레네, 밀레도로 와서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고서 바다라로 가서 배를 타고 두로와 가이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바울 사도는 체포당하게 되고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선교의 경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도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그리고 여기 이고니온으로 가서 여기서 바로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지나서 빌립보, 데살로니카, 그리고 베레아, 고린도로 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베레아, 데살로니카, 빌립보, 다시 와서 에베소 교회로 가지 않고 여기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 가이사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이러한 과정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2년 동안의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에서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강해를 하게 되죠. 바울이 말씀 강해로서 세웠던 교회가 다지만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말씀 강해를 해서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말씀 강해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강해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에서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였고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였고요, 그리고
여기 고린도에서 또 로마서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바울의 선교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먼저 바울의 선교는 목회적 선교였습니다. 학문 방문한 곳을 재차 방문하여서 위로하고 근면하고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목회적인 선교를 바울은 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 중심적인 선교를 하였습니다. 말씀 중심적인 선교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분명한 신학이 있는 신학적 선교를 하였습니다. 서신을 그 선교지에서 그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서신을 기록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둥을 의미하고 기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을 의미하는 것이 신학인데, 이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곧 바르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 선교의 특징은 대도시를 중심한 거점 선교였습니다. 3차 거점 도시는 에베소였습니다. 2차의 거점 도시 가운데 하나는 빌립보였고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점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입니다. 빌립보입니다. 고린도입니다. 이 5개의 거점 도시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선교의 특징은 이론적인 형태의 수동적인 선교보다는 실천적인 능동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탁상 위에 빈 이론이란 말이지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논의를 탁상공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탁상공론에 머무르지 않고 이론을 뛰어넘어서 삶과 행동으로 드러내었던 선교, 그 선교가 바울의 선교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 선교의 특징은 흩날리는 선교가 아니라 집중적인 관심의 선교였습니다. 이 특징은 매우 중요한 2가지로 나타납니다. 바울의 복음은요, 이방 종교나 문화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타협하여 본질을 왜곡하거나 본질이 변질되지 않고 진리를 선택하였습니다. 바울은 선교지의 문화와 종교적인 토양에 따라 다양한 논리로, 방법으로 접근을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인 진리의 요소들을 변경하는 우를 결코 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선교하면서 먼저 선교했던 그 각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3차 선교여행에는요,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소요가 있게 되었고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에베소에서는 교회론을 확실하게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서는 아주 탁월한 교회론으로 기록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고린도교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느꼈던 것을 편지로서 고린도교에 전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번째 바울의 선교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의 선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의 모든 어려움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나갑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속에는 성령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잖아요.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선교 활동을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선교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동역자와 함께 팀을 구성하여서 선교했습니다. 팀이라는 것은 효과적인 선교를 달성하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 사도 바울의 선교의 특징은 교회의 후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스스로 자비량으로 벌어서 일부의 선교비를 충당하기도 하였지만 궁극적으로 교회의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으로 인해서 선교 정책을 달성함으로써 독자적인 선교보다 교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는 선교 문화를 정착시켰던 선교사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특히 3차 선교여행은요, 2가지 목적으로 선교여행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3차 선교여행을 합니다. 두 번째가 매우 중요한데요, 선교 활동의 재정 모금을 아주 중요한 목적으로 3차 선교여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 활동 재정 모금은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수도 꼭지에서 물이 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교회의 선교 후원은 선교지에 있어서는 생명수와 같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선교 후원을 줄이거나 선교 지원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한두 번 교회를 빠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헌금이 반토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지에 선교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돈이 없으면 이 집사님이나 우리 자매님한테 가서 돈이라도 빌릴 수도 있지만 선교지에서 선교 지원, 후원금의 지원이 없다면 그들은 돌아와야만 된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힘껏 헌금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시작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장을 읽다 보면요, 2차 선교여행이 어느 때쯤 끝났는지, 3차 선교여행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중간중간 읽으면서 제가 끊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여기까지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 바로 아래에 있는 갱그레에서 서원을 위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두 사람을 떼어놓고, 두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그곳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한 후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과정이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라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아멘. 18장 22절까지가 2차 선교여행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3차 선교여행의 시작은 18장 23절 딱 이 한 절에서 3차 선교여행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23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아멘.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게 하였습니다. 자, 이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지도로서 한번 경로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18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작별 인사를 하였는데 서운한 것이 있어서 고린도 바로 아래에 있는 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어디로 옵니까? 여기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하고 더 있어달라는 그러한 것을 거절하고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 가이사라로 와서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를 하고 안디옥으로 왔다. 안디옥에서 수일간 머물다가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초록색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여기서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땅을 지나서 어디로 사도 바울이 바로 갔느냐? 에베소로 갔다. 자, 여기서 18장 23절부터 시작해서 아주 간단한 한 절인데 3차 선교여행의 과정, 긴 과정을 한 절로서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개척한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믿음의 근면, 신방을 하였습니다. 즉 이미 세워진 교인들을 굳게 하여서 더욱 교회와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고 도와주는 사역이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선교여행은요, 세 가지 목적입니다. 이미 세운 교회를 근면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것, 두 번째 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를 다시 돌보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재차 찾아가서 믿음의 근면을 통하여서 믿음을 굳게 하여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러한 사역들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역이 복음 전도의 가장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는요,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선교의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 땅과 부르기아 땅을 지나서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에베소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시작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사역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에베소에 그때 아볼로라는 젊은 인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아볼로라는 인물은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볼로는 유대 사람으로서 에베소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알렉산드리아 지방의 유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아볼로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는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있는 지역은 여기 있는 창 지역입니다. 여기가 안디옥 교회가 있고요. 이게
터키 지금 지방을 지나서 여기 아시아고 여기가 지금 유럽 아닙니까?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 하면 아프리카, 이집트에 여기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태생이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아마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아볼로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대학을 나온 인재였습니다.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는 이미 주님의 진리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아볼로는요, about Jesus Christ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of Jesus Christ여야 되는데 about입니다. 예수에 관한 것만 아는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에 관한 것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전규택 목사는 어디 출신이고 어느 대학 나왔고 무엇을 전공했고 이것은 그분에 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가는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서로 배워갈 수가 있는 거죠. 아볼로는 예수 체험이 없었고 성령 체험이 없는 예수에 관한 것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요, 성경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볼로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인제 아볼로가 그 시대에 알렉산드리아 태상으로서 에베소에 있었다. 그런데 이 인재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다라는 거죠. 26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멘. 여러분, 아볼로를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 전도사님 정도 되는 사람, 전임 전도사님 되는 사람, 갓 목사님 정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분이 열심히 주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잖아요. 그가 전하는 것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아직까지 경험이 일천하다고 아이고 뭐 하겠어 라고 잘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잘 들어주고 잘 들어보면 거기에 답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미숙한 종이라도 잘 섬겨야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볼로 전도인을 자기 집에 잘 불러서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도 마련해 주면서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미숙하더라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부족한 것 하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어서 진리를 잘 아볼로에게 가르쳤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때문에 한 명의 위대한 사역자가 탄생합니다. 이 이후에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요청에 따라서 아볼로는요, 고린도로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로서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절 고린도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잘 하였던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 보면 아볼로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도움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전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가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 교회로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유익을 주었는데 어떻게 유익을 주었느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들과 토론해서 그들의 말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된 것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말미암아.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없었다면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가 됨으로써 사도 바울의 짐을 서로 나누어서 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사도 바울처럼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며 그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비전과 큰 꿈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